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신 것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시겠습니다. 2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면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알렸어야 될 소식을 한 가지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강석 장로님의 부인 강연의 권사님의 부친 강성기 장로님이 2월 17일 고국에서 향년 10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105세, 그런 연세는 정말 신문지상에서나 보던 것이었는데 105세를 향유하시고 소천하신 고 강성기 장로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펴지고 거기에 책이 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은 섭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가리키고 그 책을 먹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시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떡으로만 밥으로만도 살 수 있겠지만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질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며칠은 지탱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생명이 쓰러지고 말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질 않아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죽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소생케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즐거울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번민, 고뇌, 마음이 산란해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니, 그렇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자 그 말씀 속에 담기는 주의 위안,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식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병상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모든 식물이 싫어지더라고요. 정말 약을 아주 달콤하게 해가지고 조그만 컵에 줘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단 것이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뭘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건강한 식욕이 있어야죠. 둘째로, 실제로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림의 떡 그만 바라보면서 배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음식을 잘 치아로 저작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장이 소화 활동을 해야 그 양분이 흡수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데도 그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물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장케
줄 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마치 건강한 식욕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섭취해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돼요. 무엇으로 받아 먹는가? 그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죠. 보고 읽으려면 성경책을 닫힌 책으로 두지 않고 펼쳐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활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책을 펴서 다만 몇 구절이라도 우리가 보고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단계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마치 음식을 잘 치아로 저작 활동을 해서 위장으로 소화 활동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영양가를 내 영혼이 섭취해 드리고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들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뭐죠? 지각은 understanding, 이해력, 깨달음, 명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저처럼 아주 먹기 쉬운, 누구나 받아 먹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잘 먹다가 밥을 너무 빠르게 주면 아이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죠. 나이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처럼 너무 쉽게 너무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돼.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때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무엇을 사용함으로 라고 했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 바로 understanding,
명철, 깨달음, 이해력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 딱딱했던 단단한 식물이 잘게 소화가 되고 저작이 되고 그래서 흡수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연습하고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발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과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가 온통 뒤섞여 있어요.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그 말씀이야말로 의, 선, 진리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capacity,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한 식욕과 실제로 음식을 받아 먹는 것과 그 음식을 잘 소화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케 하는 영적인 장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만 되면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아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첫째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자주 낭독하고 소리내서 낭송하고 말씀을 노래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째로, 둘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셋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 가장 큰 선물인 성경책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뿐만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소화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각, 이 명철을 사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한 길로 참된 길로 생명길로 행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책을 먹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받아 먹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한 슈나이더,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 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강성기 장로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저희들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말씀을 저희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소화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